많이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시죠? 표정이 어두우셔서 다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너무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좀 웃으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에너지나 이런 기쁨이나 우리의 그 영향력들이 전달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들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흐뭇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주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난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랑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택에 관한 겁니다. 어떤 선택이냐? 다른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인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연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고 사랑을 더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시작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 뭐냐면, 만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다.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뭐라고요? 누군가를 선택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여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세상의 많은 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가늠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늠해봐야 하냐면, 선택할 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 선택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많이 비교해 보죠.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떠올려봐도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시고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선택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드신 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예화로 드는 게, 중국집 주인과 짜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무 허기집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어려운 선택인가요? 중국집 주인과 짜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무 배고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뭘 선택해야 되죠? 에? 짜장면이요? 역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중국집 주인을 선택해야죠. 허기 그 정도 잠깐만 참으면 돼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중국집 주인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만들면, 그분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붙잡으면 여러분 짜장면만 먹는 건가요? 아니요. 짬뽕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아내와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아내를 선택해야 돼요. 음식을 선택하는 그 순간은 끝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때로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세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매우 역설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경험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붙드는 순간 세상을 놓치게 되지만, 세상을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제자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어법이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역시 명령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은 선택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거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어떤 결단이냐? 내가 의지를 가져야 해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냐면 감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큰 결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감정에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무섭다가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잔소리 들으면 여러분, 감정이 흔들립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선택하고 결단하면 붙잡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결단할 때 견고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나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 결정을 해야 하냐? 왜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혹시라도 내가 수요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함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왔다.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대로 흘러간다면 사실 편한 걸 더 좋아합니다. 편해지고 싶고 안락함을 누리고 싶고, 다 지금 이 추운 날 따뜻한 집에 있고 싶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 청년들 오늘 특송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책송하면 예배하게 모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시간도 쪼개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결국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엇을 거스리는 것이냐?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우리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새해가 다가오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야 돼요. 내 시간을 쪼개야겠다.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언제부터냐면 새벽 5시가 딱 돼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놓고 싶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지금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차량 운행을 2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2주일에 한 번 할 때 차량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차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냉동실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진짜 춥거든요. 제가 말도 안 되게 긴 롱패딩에다가 안에 기모 바지를 입고 안에 몇 겹을 껴입고 장갑까지 입고 운행을 하는데도 찬기가 몸에 들어와요.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놓고 정말 아무런 의지 없이, 결단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기서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나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일날 예배 딱 나오게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들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와 선택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계속적인 그 반복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결단해야 하고 용서도 결단해야 하고 봉사도, 여러분 화해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 발생하죠. 질문, 어떤 거냐?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의 삶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진짜 뭐 속세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냐면 주님의 사명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사명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몇 번째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몇 번째요?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가장 첫 번째,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우선에 있는 이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이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수단이요? 이 첫 번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이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온전히 믿어보겠습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기에 어떻게 돼요? 차선책이기에 놓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인간적인 욕심을 아무리 이루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챙기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너무나 이 막막하지만 누구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넘어오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피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몸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본성입니다. 어떤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된 마음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욕심이 죄입니까? 왜 욕심이 나쁜 거죠? 왜 죄인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방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성이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모두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해요. 누구를 향하고 있죠? 모두 다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야망, 욕심, 성취, 어떤 자기 만족,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향해 있다고.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이 보이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유를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이 있다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가 봤지만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저희 아내는 기억하겠지만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나는 먼 미국 땅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욕심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다 보니까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내 세상의 노력과 어떤 이 평안함과 많은 것들을 꿈꾸면서 더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간절한 신앙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모두를 향해 있어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단순하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하게 만드시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어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합니다. 사랑 나눔, 어떤 이웃사랑 할 때 여러분 무엇에 초점이 있는 거죠? 많이 초청해서 많이 데리고 와서 내가 상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사람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한 꿈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안목이 무엇입니까? 시각이죠, 시각.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습니다. 권사님들 파마 조금 하면 제가 금방 알아봅니다. 평상시에 입지 않은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제가 바로 알아봐요. 제가 눈이 엄청 크죠? 저 화면에서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은 눈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바라봐요. 눈썰미가 좋죠? 그러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빨리 보고, 빨리 가고, 빨리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감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눈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오감 중에서도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감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목일까요? 시각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이유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대비되는 것, 시각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대비되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싸움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에서 우리가 항상 중간에 서서 선택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는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이죠?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근데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한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면 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요. 너의 조건과 상황을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보면서 너의 뜻을, 네 결단을 빨리 내리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상황과 조건이 너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너를 위협하기도 해. 이것이 너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시각이요. 촉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 시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수만 번 들었고 수십 번 되뇌이면서 매일마다 그것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지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가슴속에 새겨진다 한들 우리 시각이 그것을 흔들게 만들어요. 믿음까지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래요. 아무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눈 안에 앞에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붙들라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안목의 종역이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세상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방향성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것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수동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군가의 지시대로, 누군가의 말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왜요?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면 놓아서 정말 수동적으로 정말 움츠려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믿음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한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자랑하는 거, 나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한 일, 내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능력을 내세운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제한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하고,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버려야 하는데 17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처음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것만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문을 담고 있는 것은 이 아이패드예요. 작년에 제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이거 설교할 때 누구도 들고 갔는데 너도 들고 가봐 하면서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종이 안 써도 되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종이를 찾게 되고, 편한 거, 더 편한 거, 빠른 거, 챙겨야 되는 거,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냥 편한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처음엔 좋다가도 그것들이 오래가지 않죠.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에서 봐보세요. 누구를 사랑할 때 영원합니까? 자녀를 보세요. 제 아들이 지금 186입니다. 186. 제가 175. 초등학교 6학년인데 186. 근데 저희 아내는 170. 진짜 저희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 아내는 제 아들을 안고 뽀뽀하고 어쩔 줄 몰라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징그러운데.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저에게 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거, 물질적인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 지나면 신제품이 나오고 그 신제품을 사면 그것들이 한두 달도 안 가고 며칠밖에 사라져요.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는, 영원한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믿음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지금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때 말씀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이 대림절, 대강절 이 기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하고 이 성탄의 기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이 공동체성이 확장되어져서 결국에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이세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믿음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선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멈춰보라고 한번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듣고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로 몇 년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려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 문제를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들에게 그래 너 이제 가자 했는데 그 가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고민했던 일들이 다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이며 은혜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